어느 군밤 장수가 성탄절에 교회 앞에서 군밤을 봉지에 담아 팔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군밤을 사고 싶어서 한 봉지에 얼마입니까? 라고 묻자 군밤 장수는 말합니다. 거룩한 밤은 5,000원이고요. 주 예수 나신 밤은 7,000원입니다. 주 예수 나신 밤이 7,000원밖에 안 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려운 분들을 구제만 하는 날이 아니고 선물 교환만 하는 날도 아닙니다. 파티를 즐기는 날도 아니고 그저 먼 곳에서 한 성자가 태어났다는 의미의 날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나 자신에게 구원이 임했고 이 세상의 역사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바로 기쁜 소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특별히 전쟁에서의 승리를 뜻합니다. 지금이야 전화기로 얼마든지 빠르게 연락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 전쟁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빨리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달려가는 거죠. 전쟁터에서 승리한 승리의 소식을 갖고 온 병사가 성문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승전보를 외치면 온 백성이 모두 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전쟁에 나간 내 남편이 살았고 내 아들이 살았고 우리 모두가 살았다는 기쁨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 승전보와 같은 복된 소식, 이 승리의 소식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엄청난 의미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복음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 구원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이라는 것은 사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사건은 여전히 객관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남게 되지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주관적인 사건으로 다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은 태평양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1944년 괌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1971년까지 28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28년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고, 또한 그 소식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아예 안 믿으면 도리가 없잖아요. 복음을 향한 완전한 믿음,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매일 복수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체포했던 사람을 죽이겠다면서 출소하자마자 권총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출소를 반기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딱 한 번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수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은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고,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20년 동안 이를 갈았던 그 복수의 마음, 그 칼날과 같은 악한 마음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권총을 들고, 자기가 샀던 그 권총을 꺼내 들고, 권총을 꺼내 들고,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한 사람을 죽이려고 권총을 가슴에 품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권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저를 감옥에 보냈던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은 그 누구의 마음이라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줍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하시스라는 사람의 기도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게 해주세요. 세상을 개혁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고 보니까 자신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바꿔놓은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힘으로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이제 세상은 됐고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변화시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가 노년이 돼서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그는 또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제야 생각해 보니 자기 힘으로는 자기 하나도 구원할 능력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혹은 밝은 조명이나 크리스마스 트리에 비해 자신이 어둡고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이런저런 생각 다 잊어버립시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고 또한 날마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나의 진실 앞에 내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진실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나의 문제는 뭐 돈이나 성공이나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된 것 없으면서 다 된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십니까? 왜 그렇게 잘난 척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내려옵시다.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처럼 낮추고 더 낮추어서 우리도 다시 태어납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 능력의 복음, 성탄절의 복음은 나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을 때 성탄의 복음은 나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오셨고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으로 오신 주님, 그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닮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큰 소망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나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